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한 절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또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율법 여전히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율법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면서 바울과 웨슬리가 말한 율법은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아니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들었고요. 우리의 믿음에 율법이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편협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율법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만드는 율법의 목표죠.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리시는 그 완전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741년에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첫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1750년에 발간했던 세 번째 설교집에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수록했어요.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던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말만 완전함에 이릅시다,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요 감리교 신학의 강점이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율법론,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하려면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불완전해, 나는 부족해,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함에 나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완전은 매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설교를 하기도 부담되고요, 설교를 받기도 부담돼요.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주제 때문에 다른 신학자들, 목사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논쟁을 하면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약속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해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성경이 보증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명령한다는 거죠. 너는 완전해지기 위해 오늘도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왜 사람들이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는요,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 인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먼저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내일이 뭐예요? 당장 1분 뒤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달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지 그 이유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지식의 한계가 있는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말과 행함에 실수가 있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실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겠냐? 또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5년만 젊었어도. 우리 젊음에 대한 갈망이 있죠. 왜요?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몸의 여기저기에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은혜로 뜨겁습니다. 은혜로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살지만, 때때로 또 어느 때는 자기 심령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세상은 유혹의 유혹을 거듭해와요. 어떨 때는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 때문에 약해지기도 해요. 유혹에 이렇게 노출되고 유혹에 연약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이, 성도가 완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론들을 잘 보시면 시각이 사람에게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죠. 아무리 옆에서 완벽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얘기를 해줘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요. 가끔 이 자존감의 끝판왕 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도 완전하고 삶도 완전하고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데 오래 교제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는 자아의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요, 인간 능력에 대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은혜에 대한 긍정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먼저 은혜가 있는, 먼저 주어주신 은총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존재들이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실수도 연약함도 유혹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함, 정결함, 거기에 내가 완전하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단어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단계까지 이르르고 도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완전함이에요. 오히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죠. 사람들은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혹일 수 있잖아요. 늘 묻고 기도하고 따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여기에 끌려가고 휩쓸려가는 게 맞나? 오히려 성도기 때문에 고민하죠. 성도가 아니면요,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런 찔림이 없어요. 그냥 IBM 이미 버린 몸이에요. BBM 그냥 버릴 대로 버린 몸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자각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요,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밤을 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성도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완전함에 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요. 열이 왜 나는지 아세요? 예, 바이러스랑 싸우니까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열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 삶에 열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죄와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안 싸우면 그냥 흘러가요. 싸우니까 내 삶에 충돌이 나고 내 삶에 열이 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는 오늘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완전함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의 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섬기고 낮아지면 높여주신대요. 죽으면 산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오히려 나 정도만 되라고 해보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찾게 돼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연약함밖에 없고 한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게서 어떠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완전을 소망하게 되고 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하려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완전함을 사모하고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막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렇지 않다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단번에 완전해지게 하실 수 있고 성숙해지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요.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은요, 때에 따라 나눕니다. 아이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옛 모습에 때때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날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옆에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생각했다가 기억났다가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진짜 내가 그때 어렸구나. 그때 내가 정말 신앙이 정말 연약했구나.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리지만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단계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이렇게 단계 올라가지만 그 단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성숙해지면 돼요. 내가 아이 때 아비의 은혜가 주어져 보세요. 감당 안 돼요. 내가 청년의 때에 아이의 은혜가 줘보세요.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단계를 완전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의 때에 주시는 은혜와 청년의 때에 주시는 은혜가 다를까요? 청년의 때에 주시는 은혜보다 아이의 때에 주시는 은혜가 보잘것없을까요? 아니에요. 그 단계에 주시는 은혜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신앙은 연약하고 내 신앙은 단계 나갈지 모르지만 그 단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해요. 12절에서는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는데 1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해요. 얼핏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돼서 나가야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미 이룬 자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자답게 사도 바울처럼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 이루기 위해 얻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또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12절과 15절 사이에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목적이 되는 증거죠. 표식이죠. 저기를 보고 뛰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의 표대는 뭐겠어요? 그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완전하게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셔서 주시는 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영원한 기쁨을 이어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기도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대단하다라고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받게 될 부름의 상을 신앙의 표대로 여기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불완전하지만 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난 이런 한계가 있어.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제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받기까지 달려가고 있다고 자기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게 뭐, 아유 내 정도가 뭐, 이 정도 은혜도 족하지. 꼭 그럴 때 그런 성경을 써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니까 난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고.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표대에 도달할 때까지. 각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시니까요, 각 단계마다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이 심령에서 성령께서 찔러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하지 말아야지. 그게 그 은혜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극이에요. 아무리 처음 믿은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런 죄와의 씨름이 없고 자기의 연약함과의 전쟁이 없으면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당연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원문에서 보면 탐함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는데, 탐함은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 완전했어요? 술 먹고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완전하대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죄가 너무 심해서 홍수가 아니고서는 정화시킬 수 없던 그 시대에 노아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구나, 너는 거룩하구나 인정하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 이 온전하여라는 단어도 똑같이 노아에게 썼던 탐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 그 과정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거룩한 성도구나, 네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롭게 됐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 웨슬리 목사님은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도야. 그럼 내가 성도된 나의 특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권리, 다른 사람에게 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성도에게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야죠. 죄에 끌려다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데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함을 사모할 때 나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육상계에는요 100m를 사람이 9초대에 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100m를 9초에 뛰어? 그랬는데 1968년에 짐 하인스라는 선수가 최초로 9.95초를 기록했어요. 육상계가 난리가 났어요. 와, 사람이 9초를 끊을 수 있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나니까 이 뒤로 9초를 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는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가 9.58초까지 기록을 단축했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됐는데 한 번 되는 것을 알고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기록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해볼 것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완전해질 수 있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내 신앙이 초라해질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왜 나는 신앙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는 시간만 느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야, 나도 도달할 수 있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만, 이삭만, 다윗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이 마음으로 도전하는 영적인 도전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향해 가려고 하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자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변했다면요, 나는 완전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정석적인 코스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주변에서 이 사람 왜 이래? 할 정도로 변화를 느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한 개그우먼이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독실하시대요. 늘 말씀 읽고 늘 성경 필사하고 핸드폰에 성경 담아갖고 들으면서 다니고, 딸인 자기한테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외출을 했는데 변함없이 핸드폰에서 성경을 들으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내릴 때를 지나쳤어요. 너무 놀란 거죠. 다급하게 기사님한테 얘기했대요. 기사님, 내려주소서. 하도 듣다 보니까 말이 바뀌어요. 기사님, 내려주소서. 그래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다 웃었는데 저는 웃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성도는 말에서부터도 구별되는구나. 행동에서부터도 구별되는구나. 군대에는 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방법을 기록한 매뉴얼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도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함을 사모하고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도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완전함에 도달하려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꾸 세상이 나를 주장하려 할 때에, 자꾸 죄의 욕망이 나를 끌어가려 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전통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죠. 하지만 신약의 성도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클까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만 바라봤지만 세례 요한은 약속의 주인 대신, 대상 대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왜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보다 작은 자라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고편만 봤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본편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에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웨슬리도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참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라 오늘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함으로 나가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 확증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불러보세요. 주님 계시죠? 주님 제 옆에 있는 거 맞죠? 주님을 잊고 살면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체험돼요. 영국의 성결교 부흥가자 또 기독교 저술가인 레너드 레이븐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전받았느냐가 아니라 변화되었느냐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전대로 행함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거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유혹이 와도 이기는 영적인 전쟁이죠.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거, 그리고 죄의 유혹이 와도 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 주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일게 만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실천, 그게 웨슬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회사는 대놓고 직원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대요. 교회 가는 걸 알면,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너무 속상해요.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종류의 핍박과 새로운 형태의 순교를 경험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코로나도 불사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야 돼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님과 만날 시간이 생겨요.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지금은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만들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함에 도달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수요일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과 거룩한 소망과 열정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다가가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에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